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8장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이 도시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 바벨론은 누굽니까? 온 세상과 더불어 음행을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죽임당한 성도들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로소 이제 바벨론, 이 세상이 심판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가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큰 거대한 도시고 당시에 로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바로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를 두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19장 10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핍박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이제 있습니까? 사실 18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벨론이 이처럼 던져져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음악 소리, 잔치하는 소리가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석과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세공업자도, 음식을 만드는 맷돌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빛이 없을 것이다,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혼인도 없고 없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3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또 얘기를 하기를, 이제 나팔 소리가 아니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연기가 무슨 연기입니까? 바벨론이 불타는,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불타는 그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2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의 복술, 이 복술이라는 건 마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마술을 보면 사실 그게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눈속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도시가 마술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뭐가 씌여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나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착각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현혹되어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떤 현혹입니까? 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이제 성공할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종교적인 의,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법에 걸려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뭡니까? 주인은 나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열심히 사랑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을 현혹하는 마술에 걸리도록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오늘 19장 6절에 보면 이 바벨론과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보면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또 혼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곧 18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1시간 안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모든 소리도 다 없어지고 1시간 안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좀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잠깐이고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즐거운 삶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이죠. 바벨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할 것 같지만 화려하지 않고 1시간 만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된 영원한 축제와 잔치와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딱 2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딱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에도 속아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예배당이 아니라 모임이죠. 우리의 모임, 믿음의 모임입니다. 신약의 믿음 생활은 가정과 교회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조차도 목적지가 따로 있음에도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미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외웠던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배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인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계속해서 권면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공동체 몸을 가능하게 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머리로부터 온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다 머리에 연결되어서 지시를 받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제가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가르침이 와서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이단이 들어와서 타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도 예수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고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가는 유일한 것도 바로 예수고 예수를 붙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요. 성령을 구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요술로 마술로 현혹하는 그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올리며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